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대로 다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은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또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형식과 틀 속에 박제되어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회복과 변화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좋은 일에는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들도 따라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자 그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아이성과 베들성까지 진격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성 공격에 참여하였다가 매복되어져 있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의해서 순식간에 36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져 내리는 충격적인 패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와 실망들을 겪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실패와 실망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패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패배를 패배시키지 않으면 집단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패배시키지 않으니까 집단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단강 도하 사건과 여리고성 전투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등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1을 경험하고 그 외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집단적인 어떤 큰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 나라 전체가 다 뭔가 모를 짓눌려 있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경험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해가 저물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영적인 암덩어리와도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 앞에 능히 너희가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가 능히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됐는데, 누군가가 손을 대어서 장난을 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일 너희들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내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영적인 암덩어리들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날마다 패배와 패닉 상태 속에 우리는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 속에, 날마다 패닉 상태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였나요?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패배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내일 너희들 앞에 서게 될 텐데,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성 온도를 올려라. 지금부터 너희들의 영성 온도를 올려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각 지파별로 내일 평야에 집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 뽑아 패배의 원인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소리 없이,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아간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이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떤 소식을 듣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만나러 오실 텐데, 거기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뽑아내시겠다고 하니 우리 보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날 저녁에 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뭐 했을까요? 영적 대각성 회개 집회 운동을 막 열었을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속성 이 제자반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지파별로 개인별로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정결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내 속에 해결하지 않았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털어내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요단강 도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거룩함이 아닌 이 죄악된 모습으로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직결 여러분들 목숨을 잃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아마 200만 명이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스스로 회개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것들을 막 서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밤을 지새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다 모였어요. 12지파가 쫙 모였는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여러분들 10,000명도 안 되는 군인들 서열한다고 딱 모였을 때도 얼마나 장관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평야에서 지파별로 딱 서열한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지파들, 12지파들이 지금 기쁨으로 서 있나요? 아니요, 두려움으로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직접 뽑아내시겠다라고 제비를 뽑기 위해서 각 지파를 다 세워놓고, 이제 그
그 지파별로 각 두령들을 다 부릅니다. 그 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기쁨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들 성경 시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다 삼켜 죽이게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12지파로 모여 있어요. 12지파로 여러분들 몇십만 명씩 모여 있다고요. 그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이쪽 부족이다, 이 지파다고 한다면 갑자기 땅이 빡 벌려지면서 그 지파를 다 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지금 서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 자손을 다 삼켜 죽였다니까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내가 직접 제비 뽑겠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평야에서 12지파로 딱 흩어져서 모여서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공포였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딱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탁 뽑았는데 어디 지파가 뽑혀요? 12지파의 두령들이 모여서 제비를 딱 여호수아가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팍 뽑힙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또 환호성 질렀다가는 하나님이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실까 봐 환호성도 못 질러요. 안심하면서 딱 받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만 딱 가운데로 옵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왜 중요한 지파냐면 그 12지파에서 제일 많았던 지파들이에요.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인원이 제일 많은 지파였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사들도 가장 많았던 지파였고 왕이 나왔던 지파 중에 인재들이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한 중앙으로 다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동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수시 시민만큼 되는 여러분들 이 인원들이 쫙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00명, 20,000명 움직이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우리 여수시 인원만큼 되는 유다 지파들이 쫙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만 가운데 모였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물러나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가운데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뽑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옛날에 고라 자손을 봤는데, 옛날에 고라 자손이 땅속으로 다 파묻혀서 죽는 걸 봤는데 유다 지파들이 딱 모였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뽑힙니까? 족장들을 불러냅니다. 족장들을 불러내서 딱 제비를 다시 뽑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뽑혀요?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들만 다시 모아갖고 거기서 세라 족속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이 뽑혔는데 이 삽디 가문의 남자들 중에서 다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수사망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00만 명에서 한 명을 걸러내는데 수사망을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다 갖춰서 내려오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치워버려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치워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수사망은 계속 좁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32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요. 죄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죄를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죄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그 죄가 나를 찾아내어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대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반바지를 입고 강의실을 가다가 강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화기관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서 가스를 분출했습니다. 가스를 분출했는데 그 힘이 너무 강했는지 그만 실수를 저렇게 해버리고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반바지 사이로 그 실수한 대변들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주의라고 하는 글씨만 적어서 종이로 이렇게 덮어놓고 본인은 강의실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저 사진과 저 내용이 인터넷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 학생이 나중에는 양심선언을 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변을 치우기 전까지는, 그 대변을 치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냄새와 흔적이 끝까지 남아서 그 학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고, 뉴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삭제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학생의 실수가 계속해서 기록에 남아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심선언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실수한 흔적을 지워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놔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학생은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냄새는 계속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쌌습니다. 근데 치우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냄새가 나요. 회개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치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치워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직도 죄악의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죄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집 문설주에 명태하고 실 걸려 있으신 분 있나요? 치워버리세요. 혹시 아직도 이 성경책 책갈피에 100만 원짜리 부적 아직도 넣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아직 아까워서? 예수 믿기 전에는, 광림교회 오기 전에는 저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이 써준 그 부적, 이게 용하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나 주고 내가 샀는데, 그것을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약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치워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성경책에다가 책갈피로 그 부적을 끼워 놓고 다니시는 분들, 치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어떤 인터넷상에 잘못 들어져 있는 어떤 가입되어져 있는 것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치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내가 어떤 가입되어져 있는 것들, 내가 행동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 치워버리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서는 설렁설렁 넘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서야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게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집을 때까지, 수사망이 좁혀올 때까지 중간에라도 아간이 본인의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이런 비참함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아간이 본인이 어떤 선택이 될 때까지, 본인이 딱 결릴 때까지 끝까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가만히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고 버텨요. 끝까지 핑계하고 핑계해요. 끝까지 숨고 숨어요. 끝까지 이 말 저 말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간의 이 때늦은 자백, 때늦은 회개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였지만 이 죄가 치워버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리고 성에서 훔쳐왔던 물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던 그 물건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되면서 불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때늦은 회개, 때늦은 자백, 때늦은 인정은 잃을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는 치워버려야 할 때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참회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시냐고요? 자신의 죄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간담이 서늘하게 녹는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나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흔들려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지켜왔던 건강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치워지지 않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솥밥 먹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여러분들 살아갈 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저 사람의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욕하고 뒤에서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들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광림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일사님들 그런 분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잘못된 루머를, 잘못된 악성 댓글을 달 때에 같이 동조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의 그 실수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교회가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발언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꼼짝없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가서야 자백해 본들 아간처럼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계속해서 우기고 없는 말을 끝까지 여러분들 버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야 내가 잘못한 것가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한들 다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아간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시면 2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아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안에도 이탈하는 거죠. 나의 명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아닌 것을 끝까지 우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또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요. 그러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설렁설렁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하늘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기쁨도 그런 감사도 그런 은혜도 없이 매일매일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시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뭘 했어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영성 온도를 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죄의 근본인 원죄를 찾아내어 해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죄를 찾아내라.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원죄를 찾아내어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을 찾아내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패배시킬 수 있고, 패배를 패배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년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근본인 원죄를 해결해야 패배시킬 수 있는데,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해결돼요. 원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누려야 될 복들은 하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늘의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약속의 땅 정복전쟁 초기에 이 아이성전 두 패배와 유다 자손 아간의 가족들을 처형시켜야 되는 이 내부적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겨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나안 7년 정복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예방주사였다라는 거예요. 예방주사. 우리가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아본 적 있나요? 예방주사, 불주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주사 맞아보신 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고. 안 맞아보셨나요? 저만 맞아봤나요? 불주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주사바늘 데펴가지고 여기다가 다 끼워가지고 살짝 또 들어 올리죠. 살짝 들어 올려갖고 주사를 다 약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공포인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없더라고요. 아예 흉터도 안 남게 주사를 맞던데, 근데 여러분들 예방주사가 아프다고 해서 안 맞나요? 우리가 감기도 독감 주사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 정복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간 가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너희들이 내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죠. 여러분들 아간의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멸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손을 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댔다간 죽는데 누가 됐을까요? 아무도 안 됐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방주사를 놓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게 일어나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방주사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예방주사인 거예요. 나를 아니고 내 후손들을 위한 예방주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주사 맞기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안 맞으면 틀림없이 걸려요. 독감이. 독감 주사를 맞아야만, 근데 그래도 예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방주사로 놓아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예방주사는 절대 안 죽어요. 예방주사는 절대 안 죽어요. 잠시 아플 뿐이에요. 잠시 고통스러울 뿐이지 예방주사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분들은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간들을 찾아내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패배시키지 못하고 패배에게 패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당하지 않고 패배를 패배시킴으로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영성 온도를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담배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지는 않아요. 근데 담배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것을 누군가가 보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담배 안 피는 분이야. 근데 갖고 다녀요. 오해받을 짓이라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온갖 잘못된 루머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려야 돼요. 회개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요, 치워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가셔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깝지만 버리세요. 아깝지만 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시라고요. 부적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신약과 구약으로 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불순종의 죄 아간을 찾아내어서 패배를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성 온도를 올리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대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반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땅에서 패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종의 아간, 욕심의 아간, 죄를 숨기는 아간들을 찾아내어서 패배에 패배당하지 않고 패배를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